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일평생을 의지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나안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고 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방 우상을 찾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 하나의 이방 민족이 압제하도록 하셨지만 이번에는 두 이방 민족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18년 동안이나 암몬의 억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10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늦게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패턴대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또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공경을 참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시며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다시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들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암몬과의 싸움을 대비합니다.
문제는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매우 이상한 기준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에서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암몬과 싸울 입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혼동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길르앗은 지명의 이름인 동시에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헷갈리냐? 입다는 길르앗 지방에 살았던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은 기생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매춘부, 창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입다는 창녀에게서 난 서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2절 말씀에서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나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길르앗 사람들의 암시적인 동조가 있었습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고 자라서도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형제들과 결별하고 돕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돕은 길르앗에서 동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으로 아람과 인접해 있는 장소였습니다. 입다가 돕 땅으로 가자 입다 주변에 수많은 잡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잡류는 떠돌아다니던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입다는 그들을 모아서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약탈하여 세력을 키우는 건달의 대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은 상상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다와 그의 세력들이 약탈을 했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된 약탈 대상은 자신을 버린 그의 형제들이요 길르앗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이나 자신을 버린 고향 길르앗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서러움과 분노를 사회를 향한 반항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분노의 감정을 자신의 동족들이 아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에게로 향합니다. 이를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동족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비교하자면 임꺽정이나 홍길동과 같은 의적에 가까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용맹함은 길르앗에게까지 소문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자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제 막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던 차에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변경 지역에서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상당한 전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신들에게도 입다를 쫓아낸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 이러한 요청이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입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7절에 그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라는 괘씸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길르앗 장로들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나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길르앗 장로들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 약속하고 10절에서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재차 맹세합니다. 이에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9절 말씀에 입다가 가진 신앙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는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람이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뿐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던 대상을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공고한 처지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에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고독감과 소외감이 찾아올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가슴만 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토로하며 이것들을 없애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입다는 자신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었던 자신의 모든 사항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입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묵혀두고 있었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길르앗의 머리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먼저 행한 것은 암몬과의 전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암몬 자손의 왕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암몬 왕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원래 자신들의 영토였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 땅을 너희가 뺏어갔다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무력으로 빼앗기 전에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현재의 요단 동편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빨리 포기하고 땅을 내어놓으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입다는 300년이 지나도록 모압과 이전의 암몬 왕들은 영토의 문제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시비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으며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반환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맞받아칩니다. 결국 암몬 자손의 왕은 28절의 말씀과 같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싸움을 피하고자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협상이 결렬되었으니 남은 것은 전쟁뿐이게 되어집니다. 이에 입다는 최종적으로 2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판결을 선언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트집을 잡아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것은 죄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 선택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암몬 자손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입다의 유명한 서원의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서원을 한 자체가 잘못이라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또 인간적인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서원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서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전문맥인 29절 말씀을 보면 언제 이러한 서원이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신은 성령입니다. 입다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서원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본에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원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네데르인데 이것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서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무리한 흥정을 한 것도 아니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여기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의 20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그를 처음 맞이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무남 동녀인 외동딸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간결하게 무남 동녀라고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녀는 그의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다라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외동딸,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외동딸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번제물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를 본 입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신의 딸을 여호와께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고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를 연달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되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내뱉은 서원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입다의 딸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입다와 입다의 딸은 자신이 내뱉은 서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연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약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내 생명과도 같은 무남 동녀라도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돌이키지 않고 그 서원의 약속대로 지켜내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서원을 너무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딸을 죽음의 제물로 바쳤다는데 몰두하여 서원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은 입다가 실제로 자식이 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쳤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거라는 다른 견해도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번역의 성경들은 37절의 말씀에도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39절 말씀도 죽었다라고 번역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번제로 드릴 때에 동물을 드릴 때와 같이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가서 평생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 같이 자신의 신들에게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한 서원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레위기 27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주 앞에 바치는 서원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 역시 그와 같은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희생 제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납득되어지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납득되든 납득되어지지 않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입다는 하나님께 약속하였고 그 약속된 서원대로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손해볼까봐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피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삶이 궁지에 빠진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처해 있는 이 약속, 이 상황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 말입니다. 이런 약속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고 그 상황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닫고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며 바로 전 문맥인 사사기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괴롭고 참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입다는 그런 순전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가정이 그를 버리고 형제가, 공동체가 그를 버렸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0절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모든 약속들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방과의 하는 약속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으니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서약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받았을 때의 서약도 헌식자처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외동딸을 제물로 드렸지요. 하나님 역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십자가 위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라 요청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맺었던 아주 자그마한 언약들도 신실히 지키고자 애쓰며 분투하는 영적인 전투가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과 맺었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언약으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온산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헌시창처럼 버리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식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부르짖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언약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입다가 괴롭고 힘들매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였듯이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